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이틀 전에 저희 가족하고 같이 이제 독감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점에 갔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지 작성을 하고 또 아이들의 몸무게와 키를 확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애들의 키와 몸무게를 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자랄 키가 없죠. 키가 자라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제 키가 궁금하고 몸무게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측정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측정치가 나왔습니다. 그 측정치를 보고 몸무게를 보고는 약간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좀 덜 나갔기 때문에 약간의 위로를 받았는데 키를 확인하고서는 좀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학창 시절 때, 고등학교 때 신장이 177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30대 때 이제 짊어지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74까지도 떨어지고 대부분 한 75 정도 나와가지고 남들한테는 75cm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그런 제가 드러낸 건 아니지만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77이었다가 5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잃어버린 2cm요.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키가 크지 않습니까? 7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좀 무언의 압박감이 있어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조금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키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76.2cm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2cm 중에 1cm를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참 별것 아니죠, 그죠? 정말 별것 아닙니다. 근데 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제 기분이 막 좋아지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제가 키 자랑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랑할 키도 없고 또 키 자랑해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cm 이거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작은 일인데 이것이 제 기분을 좀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일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별것 아닌 그 일 때문에 또 위로를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우스갯소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뻐하시고 막 우울해하시고 하시는 그 일들을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큰 일인가요? 아마 작은 일에 그러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사람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이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너무나 볼 것 없고 하나님께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로 행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랑 고백입니다. 이 사랑 고백만큼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이 아가서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사실, 이 사실 자체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하물며 천지를 만드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큰 위로 중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약한 인간은 정말 작은 일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습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인간을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의기소침해 있던 인간을 자신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을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속에서도 성도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힘 때문에 무엇까지 할 수 있냐면은 순교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차라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굉장히 좀 비슷하지만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A라는 물건도 좋아하고 B라는 물건도 좋아한다. 내가 맹물도 좋아하는데 보리차도 좋아한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대상을 좋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한다는 차원에서 이성을 이제 적용을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A라는, 제가 이제 남성이니까 A라는 여성을 좋아하고 B라는 여성을 좋아한다. 좋아한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는 이제 여보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유은혜도 사랑하는데 제가 지금 김태희밖에 안 들어옵니다. 김태희도 사랑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사랑과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경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만약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에서 지금 자신의 남편 모르게 또 다른 남성하고 결혼해가지고 벌어지는 일, 그 일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영화는 결국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러한 이제 방향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과 사랑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아가서 말씀은 사랑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가서의 영문 제목은 The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최고의 노래가 누구를 향한 노래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이를 향한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약혼한 두 주인공이 서로를 향한 열망을 노래하는 내용,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교 해석학자들은 이 내용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의 이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풀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에는 성적인 순결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이 성적인 친밀함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울타리가 있습니다. 부부라는 울타리 속에서 이 성적인 친밀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울타리 속에서는 성적인 친밀함, 성적인 결합, 이것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친밀하고 깊은 수준의 사랑을 바로 우리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고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끌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된 모든 것, 파괴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자체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비록 상처와 고통투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즐거움으로 능히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가서 1장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는 과거의 내용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의 결혼과 그 이전의 약혼 시절, 그리고 결혼 이후에 사랑이 성숙해가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낭만적이고 아주 서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회상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 고백은 결혼 당일에 대한 회상으로 보여집니다. 1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날 밤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매우 솔직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적인 기대가 아니라 내가 성적인 그런 욕구를 풀리라 이런 기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와의 친밀함에 대한 그런 기대인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감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대상을 향한 간절함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시함에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주가 사람을 취기가 오른다 그렇게 하죠. 취기가 오른다, 흥이 오르게 하고 또 기쁘게 합니다. 마치 포도주가 그러한 역할을 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기쁨과 흥과 즐거움을 제공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얻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랑하는 자의 향기에 지금 취해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향기름은 향기를 내는 으겐꽃과 기름을 섞어서 만든 그런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름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매력을 상징합니다. 매력. 즉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내가 이 매력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면은 그것을 이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마치 꽉 찬 가죽 부대가 터질 듯한 그런 상태의 마음으로 지금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표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시간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불륜을 잘못된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사랑의 탈을 쓴 욕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파멸로 치닫는 이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그런데 불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모든 이유를 모으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 예배 자리에 또 나와 계시죠, 그죠? 예배의 장소에 꼬박꼬박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어도 한참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을 계속 알아간다 하더라도 또 알아가야 할 것이 있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다른 우상으로 인해서 마비되어 버리면은 이것을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외에 붙들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 우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다시 발견하고 그 매력을 다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과거의 신앙을 마치 사골곰탕 끓여 먹듯이 우려 먹는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내가 과거에 전도, 내가 과거에 뭐 했다, 봉사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우려먹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매력에 빠져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셔서 믿음 생활이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술람의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칭하겠지만 여기에는 표면적으로 왕이라고 칭한 것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연인을 크게 존경하고 나아가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왕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여인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기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못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의 영향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왕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도무지 나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는 더 이상 나의 왕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알고 있는 어떤 말씀도 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감정으로 의무 감당만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제 외모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게달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게달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장막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은 흑염소의 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을 흑염소의 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장막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검은색이겠죠. 흑염소니까. 자, 여인이 자신의 피부를 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여성의 아름다움의 상징은 백옥 같은 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피부를 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여러분, 그녀가 서글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빠들이 자신을 미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포도원지기로 일하도록 억지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을 가꾸느라 하루 종일 햇볕을 쬐고 있으니까 피부가 검게 그을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가 검게 탔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미에 보시면은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빠들이 자신에게 맡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6절 마지막에서 사용하는 이 포도원은 자신의 외모를 가리킵니다. 오빠들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포도원을 가꾸느라 너무 여력이 없어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그것과는 달리 자신은 포도원을 돌보느라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어떻습니까? 그녀의 신세로 인해서 느껴지는 서글픔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고백은 서글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곧바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을 잠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계달의 장막 같지만 무엇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계달의 장막과 같은 소재인 흑염소 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직조한 그런 휘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휘장이 왕을 위한 휘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아름답겠죠. 아름답게 이제 짜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지금 계달의 장막 같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은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내가 그런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결점이 있었습니다. 새까만 피부가 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점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울 정도의 이 자신감 회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녀가 이처럼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나누실 때는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바로 사랑의 힘 덕분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감을 가졌던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뒷부분에 살펴보시면은 그 이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자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 그 대화가 그녀에게 큰 위로와 자신감을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결혼 피로연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오고 갔던 이런 정감 어린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찬사입니다. 술람미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포도원을 가꾸던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 처녀를 향한 솔로몬의 찬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인은 스스로를 햇볕에 검게 그을린 시골 소녀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인을 향해서 준마와 같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말같이 생겼다, 말상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최상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애굽의 좋은 말들을 많이 수입해 왔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애굽의 이 말들이 시원찮았다면 그것을 막 이렇게 사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급의 말이었기 때문에, 탐나는 말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막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애굽의 바로가 타는 준마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타는 말은 그냥 생말 그대로 타지 않습니다. 말을 굉장히 아름답게 치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준마와 같다라는 것은 매우 아름답다, 매우 아름답다라는 극찬 중에 극찬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또 약속하고 있냐면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만들 만한 장신구들, 그것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랑 고백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녀는 사랑하는 이의 이 고백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인해서 자신을 향한 그의 사랑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절에서 14절에는 이제 고백의 주체가 술람미 여인으로 바뀝니다. 자, 솔로몬의 찬사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응답인데, 이제 사랑 고백을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 나긋나긋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사랑하는 자와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향기름이 나오고 또 13절에는 향주머니가 나옵니다. 이는 여인 자신이 사랑하는 이에게 마치 향기름과 같이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연인,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향주머니처럼 친근하고 또 가까이 두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솔로몬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엔게디는 사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막입니다. 사막지대의 오아시스를 엔게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베라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얀색과 노란색이 섞인 이 예쁜 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쁘장한 꽃이 있습니다. 그 어여쁨이 더욱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 그녀에게는 신세를 한탄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고백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말씀드렸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아주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자신을 향해 내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녀는 자존감이 높아졌고 그녀 역시 사랑하는 자를 마음껏 찬사하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시커멓게 그을린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죄악으로 인해서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던 존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면은 어떤 심리가 발동하게 되냐면요, 본전 심리가 발동하게 됩니다. 내가 했는데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 거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먼저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먼저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시키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근데 이 차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반응을 하느냐, 반응을 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백에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 그 구원받는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무한한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의 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도끼입니다. 도끼를 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도끼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막 도끼를 품고 앙심을 품고 되갚아줄 마음을 막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남을 향한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술람미 여인, 사랑을 듬뿍 받은 술람미 여인의 입술이 어땠습니까? 복되었습니다. 찬사가 터져나오는 입술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저주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안 그래도 힘든데 그 힘듦에 더 힘듦을 지우는 그러한 말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의 입술에는 칭찬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랑받은 사람다운 말을 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부르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희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